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 교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저는 1월 한 달 동안이나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와, 놀고 왔는데 잘했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전국에서 부목사가 7년을 교회를 섬겼다고 한 달을 안식월을 보내게 해주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될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몇 개나 될까 과연.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생각하지.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한다고 그냥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면 그 빈자리는 우리 같이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쨌든 빈자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교역자 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간접적으로. 참 사이가 좋아요. 정말 사이가 좋아요. 네. 정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참 그것도 감사해요.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저는 안식월 기간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월 기간에 느낀 건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이건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런데 밤에 몰래 갔는데 저희 교역자 사무실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제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찍었는데 지문을 다시 내주세요. 딱 찍었는데 지문을 다시 내주세요. 또 찍었는데 또 다시 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평상시에 저희 경각심 주시려고 책상 빠지는 수가 있다. 항상 깨어있어라 이러시는데 이 진짜였나? 와, 이거 안식월 이거 진짜였나? 근데 한 6번 하니까 해가지고 딱 찍으니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 출근 도장 찍고 지문 찍을 때는 한 번에 원패스로 되던 게 그렇게 몇 주 쉬고 찍으니까 그 지문이 그새 바뀐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게.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서 뭐든지 하나님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게 은혜구나.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는 거기서 그걸 또 느꼈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울이 단순히 야,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너는 왜 저렇게 가르쳐? 너희들 내가 전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왜 내 영향력을 침범해? 바울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펄쩍 뛰면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틀린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 그 자유와 생명을 빼앗아가는 다른 복음. 즉, 그 거짓 교사들은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굴레,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벅찬 문제가 다가와도 거기서 그 굴레에서 가벼운 멍에를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 그 자유감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속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사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그 영혼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 대표적으로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온전한 생명,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생명이 나는데, 복음을 심어야 자유가 나는데 왜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 율법을 심어서 자유가 난다고 말하느냐? 왜 육체의 소욕, 할례를 심어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지금 바울도 속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지금 육체를 심어놓고 생명을 거둔다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정의로운 거둠의 법칙과 어긋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어야 생명이 납니다. 복음을 심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복음이신 예수를 심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 심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나의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 당시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율법이죠. 그것에 따라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걷는다 그래요. 이 썩어질 것은 파멸을 뜻합니다. 조금 더 본문을 깊게 얘기해 보면 파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환경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그리고 주변 사람 말에 따라 행동을 바꾸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육체를 심으면 파멸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파멸은, 그 심판은 죽음 이후의 최후 심판 파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육체를 심는 자는 파멸을,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소욕을 심으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봤잖아요. 반대로,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힘써서 인식하고, 아 맞아, 성령이 나와 거주하시지, 아 맞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지, 힘써서 그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써서 사는 그런 성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참 자유를 열매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또한 천국에서만 자유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마디마다 자유와 생명을 맛보게 되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집중해야 하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힘쓴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기 위한 거룩한 힘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나 황홀경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그래야만 힘써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 어디서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그 작은 생각,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 없이 산 거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룩한 작은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이야. 아주 작지만 그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예로 이 예배 시간에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고 단순한 예인데, 요즘 마음이 공허합니다. 요즘 마음이 공허하네. 뭔가 텅 빈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기에 내가 힘써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힘써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힘씀을 내어 성령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자꾸 떠올라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굴레가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피곤해서 그런가 집중도 안 되고,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주일날 복귀해서 주일날 여기서 성도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 제가 주일 오후 여기 찬양 인도를 여기서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께서는 목사님이 평소 머리 올리고 다니는데 좀 내렸으면 좋았겠대요. 본인 마음은. 그래서 목사님 머리를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내내 찬양은 안 들어오고 머리 내린 거 보느냐고 너무 좋았다는. 그냥 내렸어요. 올리든 말든 그건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 뭐에 힘쓰는 거예요? 뭐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는 거죠. 바로 침례교 설교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땅에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그 올라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간이 파멸이 아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거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 회개. 저희 그림 보시면 회개 있지 않습니까? 마음밭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 제거. 우리 안에 참 유혹이 미혹이 많아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엔 그 비고 빈 마음밭에, 좋아진 마음밭에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가만 냅두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 큐티했죠. 저 빈 마음밭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바울 역시 철저하게 회개했고, 본인에게 유혹, 바울에게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 그 자랑할 만한 율법, 바울은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유혹을 제거했어요. 바울은 거기에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 과정에서 회개하기에 힘쓰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말씀을 심기 위해 힘쓰는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힘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본래 마귀, 너희의 아비 마귀였기 때문에 너희는 힘쓸 수 없었어. 너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 근데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힘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에 힘쓰며 순종한다면 반드시 거두는 법칙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장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며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사인 하나님의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유만 주시는,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사, 선물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과 은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
확연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걸 증거하는데 제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 두 번째는 내 소유의 물건을 통용하기에 힘썼다. 다른 사람과 통용하기에 힘썼다. 세 번째는 내 재산, 내 생명과 직결된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처럼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모든 삶 드려 주 뜻 이루게 이끄소서. 아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연한 특징은 바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을 팔아 남을 위해 채워주는 삶,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봉사의 기쁨?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 신나는 그 신남? 그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믿는 사람,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끼리만 체험한 그 체험, 그 공감할 수 있는 체험, 그 체험을 넘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감동 감화해서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데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온 백성에게 그 충만한 받은 자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공감을 얻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웃 주변 사람들이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최고의 계명을 지켜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면 내 것이 썩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오히려 밖으로 나갈수록 생명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힘써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거에 힘써야 될까? 어느 때까지? 이게 오늘 마지막 나눌 이야기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하여 심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열매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도 즉각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뭔가 심었다 생각해 봅시다. 바로 회개가 됩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하고 유혹 제거하고 싶어서 내가 유혹을 제거하겠다고 힘써 봅니다. 그럼 바로 막 나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됩니까, 마음에서?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결론, 성령을 위하여 힘써 심는 자들에게는 그 힘쓰는 것과 동일한 양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큰 울림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앞에 뭐가 보입니까?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보입니까? 방주가 있습니다. 저 달팽이가 방주에 타려고 저기까지 기어오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 앞에까지 도달했는데 저 방주까지는 또 어느 세월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지켜보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은 막, 방주까지는 어느 세월에 가. 제가 노아였으면 그냥 문 닫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닫은 것이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못 기다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못 기다릴 것 같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해요. 인내 하나로 방주에까지, 구원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나 속 터지고 답답한 거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우리가 언제 열매 낳으냐고, 언제 내 인생에 열매가 오냐고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마치 달팽이를 바라보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고 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달팽이를 기다리듯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심는, 인내로 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갖고 성실하게 심다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을 이용해서 4번의 주일이 있었는데 꼭 가보고 싶었던, 주일에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을 탐방해 봤습니다. 강원도에도 한번 가봤고 경기도에도 가봤고 그랬습니다. 그중 하나가 꿈의 교회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였어요. 주일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간 김에 제가 이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안산에 있는데 안산 광명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전주로 내려오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만, 사모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냥 나만 보고 가지 말고 오후 예배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되게,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막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탁 나타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저는 별로 그거 안 내켜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있는 데서나 잘하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은. 그리고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근데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시골에까지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좀 쉬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그 교회는 인연이 깊어요. 저희 아내가 그 교회에 저보다 먼저, 저희 아내가 5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있었고, 저희 아내가 사임한 후에 제가 나중에 거기에 전임전도사로 가서 5년을 더해서 안수받은 교회.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도합하면 10년을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내랑 저랑 안 겹쳤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안 궁금하시겠지만 아내가 명절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한다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인사 온 아내를 보고, 제가 학교에서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그때는 별로 안 이뻐 보였거든요. 근데 인사 왔을 때는 이상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밥 먹자고 해서 인연이 된 거예요. 여하튼 결혼도 했고 주례도 봐주셨고 첫째 아이도 거기서 낳았고, 첫째 아이 2016년에 낳았고 거기서. 그리고 나서 기도받고 여기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준비 또 했죠. 그렇게 하고 오후에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10년 만에 사임했던 교회에 10년 만에 가서 인사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섬기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하려고 USB, 그 자료가 담긴 USB를 거기 전도사님이라는 분한테 드렸는데 USB를 건네받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10년 전에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연초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40일 새벽 기도 때 꼭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꼭 앞에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하는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유별 났어요, 하여간. 진짜 10년, 얘가 10년 전에 걔였나 못 알아봤어요, 저는. 그런데 얘는 꼭 말씀 암송을 하고 꼭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될 거예요. 저는 그때 솔직히 10년 전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할머니가 신방전도사님이니까, 엄마가 정말 극성을 떠는 신앙인이니까 제가 저러는 거겠지, 제가 뭘 알겠어 라는 마음도 요만큼은 있었어요. 당연히 기특했죠. 그런데 10년 만에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신학교 3학년 교육전도사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봤잖아요. 그 할머니 신방전도사님이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심었는지 제가 봤단 말이에요. 같이 신방 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저렇게 열매 맺었구나.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꼬마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디옥 유튜브 들어가서 가끔 목사님 봐요.
뭘 봤다는 거야 도대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뭘 본 거야 도대체? 어버버하는 걸 본 건 아닌가? 1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찬양팀을 봤는데, 오늘 청년들 찬양 쓴 것처럼 찬양팀 봤는데 찬양팀 서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제가 봤던 어린이부 어린이들이었고 청소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어린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이탈을 합니까, 신앙적으로. 그리고 청년 돼서도 이탈하고 청년 되기 전에도 이탈합니다. 지금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웬만한 선교지보다 낮은 게 오늘날 국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150명까지 키운 그 교회는, 그 목사님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지만 단단한 교회였던 거예요. 정말 그 친구들이 그대로 자라서 정말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다 교사하고 있고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에 그 은혜, 하나님 은혜로 다 마치고 전주에 돌아왔는데 한 명의 청년이, 이젠 청년이 된 그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좀 요걸 좀 읽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카톡 보내온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어요. 안산광명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가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제가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청년 교사가 되었답니다. 사실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목사님 생각 많이 났어요. 제가 청소년일 때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섬겨주셨던 그때의 목사님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도 얻고 교사로 섬길 수 있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만남 때문에 놀랐는지 기쁨이었는지 예배드리는 내내 울컥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다 했잖아요. 평안하시길. 제가 봤던 청소년 애가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가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여기 우리 교회 학교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미 했고 또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 수련회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들 유년부 때는 참 말 잘 듣던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말 징그럽게 안 듣고, 중학교 올라가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는 분들은 내가 이게 지금 교사를 잘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옆에서 봤어요. 낙심할 법한데 어떻게 인내를 심었는지 저는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성도들을 통해 보고 온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한숨 쉬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한숨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 아내, 저 남편 저렇게 대해주는데, 저 자녀들이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내 환경은 왜 이럴까? 혹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나한테, 내 육체에 오는 것들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 그거 못 얻어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거 그만 우리 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거,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심기 위해, 그걸 심다 힘들어 눈물 흘리고, 그걸 심다가, 성령을 심다가 힘들어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그의 미안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의 아파자로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내기 원하며,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그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매, 주님의 마음의 아픈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를 심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 그냥 빈 상태로 두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힘써 심어야 하는데 그냥 빈 상태로 두다가 거기에 악한 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다시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어,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심어 긴 순종,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인데 심어서 열매 맺는 인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